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이번 주에 추석이었는데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강단의 꽃은 손보승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음악 콘서트가 다음 주 주일 1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주랑 유치부 담당하고 계시는 김주랑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인볼브 하셔갖고 같이 또 좋은 음악들로 또 찬양들로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문화생활도 좀 하시고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료 입장이고 도네이션도 환영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가족 가을축제 For Family 페스티벌이 다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온 가족,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이 지역에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셔서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게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캔디랑 초콜릿 도네이션 박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도와주시고, 또 도네이션 거기 행사 때 컨테스트도 있고 커스텀 컨테스트도 있고 또 그림 그리는 컨테스트도 있으니까 도네이션도 많이 하셔갖고 또 상품도 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것들 각 부스마다 준비하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러 비전센터에 가시면 큰 게시판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하실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것들 좀 하기 어렵다, 직접 그것들을 뭐 만들고 참여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네이션을 하면 됩니다. 도네이션을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온 가족 가을 축제가 저희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식이 10월 22일 주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또 저희 교회 멤버로 등록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침례를 받으셔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사무실과 또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예배 후에 친교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저희 친교실 지금 오랫동안 메인테넌스가 안 돼서 또 함께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셔서 나 페인트 칠은 진짜 잘한다 이러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교회에 같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한가위였잖아요. 한국에 추석이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에서 새 가정에서 송편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고 식사하실 때, 교제하실 때 송편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도 표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주님께 예배에 집중하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과 또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해 볼 텐데요. 낯서시겠지만 저한테도 처음인 곡이어서 저도 낯설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지.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다시 한번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섬김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때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이 시간 이곳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과 함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주일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으로 또 특별 헌금으로 헌화 헌금으로 주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반을 이수하신 약 20가정 정도가 함께 모여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리더들 인사하고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정들이 들어와서 교회 한 몸을 이루고 한 형제자매가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들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표정도 함께 좀 웃으시면서 새가족들 들어온 거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한번 새로운 분이 한번 방문하셨는데요. 장지훈 성도님, 우리 김정현 성도님 집사님의 소개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훈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한국 출장 가셨던 우리 박용원 성도님 방문하셨고요. 네, 또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송기 성도님 큰 오라버니 되시는 우리 안광희 성도님 장례 예배가 지난주 목요일 날 LA에서 있었고요. 송기 성도님 다녀오셨는데 우리 송기 성도님과 또 유가족들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봉독은 1절부터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3장까지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반을 지나왔어요. 그동안 배운 말씀을 좀 리뷰를 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었고, 2장에서는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 이루심에 대해서 나누었고, 3장에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드러나게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드릴 기도는 성령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자라나는 것이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나무의 뿌리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나눠볼 말씀은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근거로 하여서, 나무의 뿌리를 근거로 하여서 이제는 교회로 모이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그 구원의 근거를 설명하였다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에 합당한 삶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가르치고 또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왜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이 성도의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하고 마땅한 삶에 있어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먼저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됨의 비밀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연합,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하나가 되라 라고 촉구하거나 하나가 된 것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성령께서.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이 하나됨을 창조해내라, 회복해내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너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게 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성령에게 행하는 범죄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성령께서 이루신 그 평화의 사역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된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이 단어는 원어로 긴박하여 서두르다 또는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에는 긴박함과 열정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이성, 생각, 그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을 당장 실학해라. 열정을 가지고 해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2절에 겸손과 온유함,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할 때에 비로소 그 열매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령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인간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원래는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이후로 인간들의 말이 혼잡하게 되어서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형님들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됨을 상실했던 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는 달리 동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언어를 썼는데 동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옴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분열과 흩어짐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동일한 형상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으로 행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면, 내 의지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하면 그것들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좀 되어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과 내 자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려주신 그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 그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7가지 근거와 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됨, 그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예요? 2002년 월드컵. 정치가들은 국회에서 맨날 분쟁을 하고 지역 갈등에 빈부격차에 막 사람들은 갈라져서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데 월드컵이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었죠. 저도 그때 16강을 결정짓는 이 포르투갈전을 친구들이랑 보러 가려고, 저기 보시면 저 중에 한 명이에요.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한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니까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봐야 돼. 저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보기는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가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오 필승 코리아 막 찬양을 하면서, 찬양은 아니죠, 노래죠.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옆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막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지성이, 저랑 같은 박지성이 월드컵 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그 16강을 결정짓는 그 골을 넣는 순간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환희 가운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가운데 막 누군지도 모르는 옆사람하고 껴안고서 막 기뻐서 막 소리를 지르고서 딱 나중에 딱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 예. 그리고 그냥 민망해서 서로 다 헤어져요. 근데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같은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 나라 국민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쁜 일에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부르심과 침례 안에서 그분의 나라에 사는 같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의 연합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국가대표 경기로 한일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응원 안 하고 일본 팀 응원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일본 팀 응원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같은 나라끼리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속한 나라를 응원해야지 다른 팀 응원하면 안 되잖아요. 한 몸에 속한 두 다리 중에 이 다리는, 왼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하고 오른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끼리 그 연합됨,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은 결코 모든 구성원이 같아져야 한다는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공산당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되는 조화, 하모니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솔로 연주나 노래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지만 오케스트라나 합창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와 악기가 하나로 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의 신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이 통일성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다라는 이 다양성이 사실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개념이지만 이것이 한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신비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에서 연합의 신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쟁, 갈등이 일상인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의 한 몸으로 연결된 성도들은 교회의 건강 상태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그 성도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성도의 개개인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첫째되고 주된 관심은 이 귀중하고 경이로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곧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불문하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연합을 고수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보존해야 하며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힘써 지키고 나타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째 임무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것보다 긴급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으며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키워드가 하나됨, 연합이었다면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키워드는 다양성을 통한 성장입니다. 다양성을 통한 성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그래서 통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기서 이 은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은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받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물론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게 됩니다. 그게 선물이에요.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해서 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억지로 요구해서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죠? 갈취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갑자기 많은 남편분들이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나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처음부터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셨을 거예요. 저도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인터넷에 우연히 신발을 딱 광고가 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아내한테 사주면 아내가 딱 신으면 너무 예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딱 샀어요. 저의 패션 센스를 믿고 딱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해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취향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신발 자체는 예뻤는데 그냥 취향이 아니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을 사줬는데 한 번도 신고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 댁에 딱 갔는데 신발장에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그 어떤 색깔의 그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던, 제가 클릭해서 사주었던, 그 선물로 주었던 그 신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지와 함께.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와는 안 어울린다고 장모님께 드렸는데 장모님도 포기한 신발. 제가 다시 신을 수도 없고, 제가 시대를 너무 앞서간 것이죠. 여러분, 비록 저의 패션 감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현실에 좌절하긴 했지만 저는 언젠가 저의 패션이 인정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10년 동안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괜히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사주는 것보다 그냥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럼 사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는 자의 마음과 또
또는 시기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받는 자의 강력한 의지와 선물과 그 가격이 절대적으로 전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에요.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받는 사람대로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고 그 직분과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은사 받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직분 받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들을 하나씩 리더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뭐예요? 그가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삼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교회 섬김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학교 다녔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신학 서적이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택하심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은사와 직분을 받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와 직분들은 받을 만하지, 나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 그거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라고 이렇게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은 카라입니다. 옛날 한국의 걸그룹 이름이기도 했죠. 이 단어는 원래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은 자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카리스마,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카리스마를 사용할 때 그 안에 카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부르셔서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가운데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나는 목회자가 될 자격이 있어, 마땅하지, 제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의 꿈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그 시간을 고뇌하면서 나의 자격 없음에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왔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 길을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은,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자격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그래요. 이런 죄인인 제가, 이런 부족한 제가 어떻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를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부르셨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에는 이 담임 목회자를 모시고자 하는 그 청빙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설교는 정확히 20분만 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두 번째, 설교하며 죄는 정죄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세 번째, 매주일 매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심야 기도까지 하면서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네 번째,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다섯 번째,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제비족처럼 생기지는 않은 목사. 여섯 번째, 매일 전도에 힘쓰되 기도실은 24시간 지키는 목사. 여러분들도 이러한 담임 목사를 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러한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죠. 1번부터 우선 안 되잖아요. 제 설교 20분 만에 안 끝나잖아요. 지금 끝내야 돼요. 20분 만에 끝내려면.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목회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청빙위원회가 몇 달간 새로운 담임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후보자를 만나보고 청빙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 중에 몇 명의 후보자에 대한 것들만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아담 목사는 좋은 사람이지만 부인인 하와 사모님이 숲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닌 사실이 발견되었음. 두 번째, 요셉 목사는 꿈이 컸지만 허풍쟁이였으며 지나치게 꿈 해석에 집착할 뿐 아니라 전과 기록이 있음. 세 번째, 호세아 목사는 인자하고 다정다감한 후보이나 사모님 고멜의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함. 네 번째, 침례 요한 목사는 침례교 출신의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를 거부하고 들에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다섯 번째, 바울 목사는 능력 있는 설교자고 치유의 은사도 있으나 대머리에 매부리코의 외모가 상당히 아쉽고 또 미혼이라서 식사 문제를 담당할 여성들도 매우 부담스러워함. 여섯 번째, 가룟 유다 목사는 인내심이 있고 보수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여서 위기의 시대의 교회를 이끌만 하며 특히 유력한 회계사 자격을 가진 PhD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을 잘 다룰 것으로 믿어서 다음 주일에 설교로 초청했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한 시대에 우리 지금 현 시대의 목회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에게 적합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교회의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양각종의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요. 왜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11절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목회자들, 직분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적절하게 훈련시키도록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기만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빠지는 것도 방임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은사는 목회자들, 리더들 뿐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에게 다 선물로 주어졌으며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분량대로 그 자기의 역사대로 활동하고 섬기고 봉사를 함으로써 그 몸인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직분을 맡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야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고 14절에 어린아이처럼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는 것이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일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그 역량대로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식사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만 식사 봉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여자분들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드시잖아요. 물론 그 중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먹느냐를 떠나서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참여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요리를 못한다? 그럼 음식을 배분하거나 끝나고 설거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자매님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남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사모님들이 식사 봉사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목회자 회의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들이 정해진 사역 외에 다른 거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가서 음식 배분하고 끝나고 설거지 하시라고. 저도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제가 밥 풀 거예요.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제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밥 너무 맛있게 잘 푼다고 계속 시킬 수는 없으시고요. 제가 오늘 사모님들 아내가 하니까 같은 가정 안에서 제가 섬기는 것이.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사역자이기 전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모든 일을 함께 참여하고 섬김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라이프 팀별로 식사 봉사도 하고 토요일에 한 번씩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에베소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 기회를 드릴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 청소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드라이브 우리 라이드, 교회 라이드 필요하신 분들 라이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하기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청소하는 것들,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목록들을 적어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데를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요?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오게 되는 이 변화의 시기 가운데 교회에 섬길 일꾼들이 부족하였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미뤄왔던 이유는 교회 일꾼들, 리더들, 직분자들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집사, 직분자들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안에서 주신 것 해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원래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이 없으니까 먼저 솔선수범하고 목회자들이 먼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본당도 청소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다 굳은 일도 더 많이 하면서 먼저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다른 특별한 행사, 가능한 한 다 제하자는 이유도 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년여의 시간 동안 이제 우리 공동체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나누며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 에베소의 말씀의 한복판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복음의 비밀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일에 여러분 그냥 방관하시겠어요? 그냥 스포츠 경기 보듯이 잘하네 그냥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보고 있으시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밥 먹고 가면 여러분 교회가 알아서 잘 자라날까요?
교회가 알아서 잘 성장할까요?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수많은 기도와 눈물,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에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을 교회를 섬긴 데 세울 때야, 그때야 비로소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인 사람들, 이것은 모라비안 선교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모라비안 선교회를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진젠 노르프 백작입니다. 그는 1700년대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명문가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1719년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화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도미니코 페티의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 그림 앞에서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어요. 그 그림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그 순간 자신을 위한 인생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불태우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영지에 기독교 피난자들을 데리고서 교회를 세워서 그 이름을 헤론 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727년 8월 13일 사경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고, 이것을 계기로 시작된 하루 24시간 릴레이 기도는 10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1732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2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는 그 이전에 모든 개신교회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교회를 세웠고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구원의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원하시는데 그 삶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각종 다양한 은사와 그 은혜들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책임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 나를 위해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주 앞에 드리고 결단하며 헌신하며 희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교회를 위한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어가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물질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장 긴박하고 가장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해야 할 일, 그 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연합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참된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판만한 복음들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지어져가는 그 일에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일이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깨달아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하는 저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하나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 모든 영혼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들을 교회 위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과 다양성을 이루며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루이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